안녕하세요. 네, 수요집회 특별 세미나 형태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스토리 중심, 또 영적인 교훈 중심보다는 역사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계 역사와 함께 성경 역사를 같이 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공간적, 시간적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어떤 지리 또 어떤 위치, 지면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같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이 부분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페니키아 왕국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지구의 가장 중앙에 있는 바다다에서 지중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으로서 여기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왕국이라고 할까요?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고요. 성경에는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로 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도 페니키아, 베니게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가 있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위가 페니키아 지역으로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아주 활발한 그러한 해상 무역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그러한 왕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에는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또 많은 그런 수출도 하고, 또 다윗 왕 때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 들어보셨죠? 그를 통해서 또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또 이용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해서 거기서 다시 육로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아름드리 기둥이 될 만한 그 나무들을 옮겨왔고요. 솔로몬 때에도 아버지 다윗 때에 맺은 그 친분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솔로몬 왕궁을 짓고 솔로몬 왕 때는 많은 그런 토목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목재들을 공급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 왕국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 페니키아에 속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흥왕을 했고, 또 바벨론 제국이 짧은 기간 또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저희 페르시아 왕국이 또 그 일대를 지배를 했고, 또 페르시아 왕국이 점점 쇠퇴하면서 이제 서쪽에 있는 즉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영토를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계 역사보다는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때 이쪽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2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평정을 하고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그런 아주 넓은 그런 영역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인더스 강 영역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게 되죠. 이집트는 당시 페르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었고 영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이집트는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이집트까지 이제 영역을 넓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결국 이집트를 가려면 결국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야 되죠. 결국 페니키아 영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성경에도 여러 곳에 구약 성경에 두로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로는 굉장히 그 재물과 또 사치 그 향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여기는 두로거든요. 두로 옛 두로라고 하고요. 뭐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대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들이 침략을 하고 해도 아주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함락되지 않았던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두로가 이제 함락이 되게 되는데 그때 두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섬으로 또 옮겨서 거기서 또 항전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이 바다를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두로 섬을 견고하게 성을 쌓고 거기를 이제 지켜왔던 거죠. 비록 육지에 붙어 있는 옛 두로는 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섬에 있는 이 두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쭉 가서 왜냐하면 애국까지 가야 되니까 가다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래서 두로를 결국 여기다가 이 바다에다가 700에서 800m 되는 그 뚝을 쌓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방 공사를 해서 바다를 아예 메꿔가지고 길을 내서 결국 견고한 섬 두로가 최종적으로 함락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요즘에는 결국 요 두로와 여기 이제 해안에 있었던 옛 두로가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항공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로는 결국 함락이 되었어요. 성이 다 이제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둥과 옛 터만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시돈에 있는 한 섬을 또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또 섬 한복판에 그런 견고한 성을 이렇게 쌓으면 굉장히 침략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을 읽어 보시면 결국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하면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26, 27,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하면서 두로의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설육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이같이 이제 바다를 주름 잡았던 그리고 견고한 그 성을 자랑했던 그리고 그 사치와 부와 재물과 이런 것들로 아주 부강했던 그런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계속 읽어보시고요.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더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하면서 당시 두로의 그 교만함 그리고 바다의 중심을 바다를 주름잡고 바다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과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바로 27장입니다. 27장이 그거고요. 28장이 교만한 두로 왕이 받을 심판. 13절부터 12절부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두로 왕에 대한 이 표현이 마치 교만의 극치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했던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단에 대한 루시퍼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난주에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왕국시대의 성경 역사.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자그마치 수백 년의 역사잖아요.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그 스토리, 주변 정세 이런 것들 어떻게 한 시간에 할 수 없죠. 그래서 1, 2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울, 다윗, 솔로몬 초반까지 그 족보와 함께 그 주변의 인물 관계도 이건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결국 오늘은 이제 사사 시대와 사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고요. 다음에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로 끝입니다. 그런데 네, 다음에 또 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또 1시간 안에 남북 왕조의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가 조금 더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몇 주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2편을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료가 를 배웠죠.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사와 성경 역사의 관계를 요약하면, 자,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가 이제 청동기 시대고요. 세계사로 보면 철기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요 철기 시대, 즉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국 시대의 일부, 사울, 다윗, 솔로몬 요 부분까지 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부분이고, 또 신구약 중간사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해서 어떻게 밑에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세계 문명의 이제 발생지가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강 지역의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결국 동서남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서쪽으로는 결국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 유럽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미개한, 그때 표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로마를 멸망시킨 것도 북쪽에서는 더 게르만 민족이었고, 로마의 그러한 발전된 문명에 비해서는 야만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려했던 이 고대 문명들이 전부 서쪽으로 가면서 문화를, 문명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크레타 섬, 그리고 크레타 섬을 거쳐서 결국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미케네 문명, 이러한 문명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례가 되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많이 알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레셋의 유래와,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 왕국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문명을 얘기했죠. 크레테 섬을 중심으로 한 이제 크레타 문명이 발전을 했었고요. 이 크레타 섬은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미노스 신화라든가 또 반인 반수 그러한 신화들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미노스 왕과 관련된 미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로라고 하는 그 어원이 거의 크레타 섬의 그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그런 신화들을 갖고 있는 크레테 문명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청동기 말 그때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도리아인들이 북쪽, 오늘날은 이제 발칸반도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히타이트, 즉 터키죠. 성경에는 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헷사람, 헷 족속 아시죠? 헷.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헷 사람 누구로부터 매장지를 사고, 이런 것이 나오죠. 헷. 그 다음에 헷사람,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우리야 있었죠. 그래서 히타이트 문화가 문명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의 산악 지역에 거대한 또 매우 큰 그런 왕국이 있었고, 히타이트족은 애국까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저 가나안 지역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도리아인들이 침입을 했고, 거기에 미케네 문명이 파괴되면서 이들이 거꾸로 크레테를 통해서 또는 이쪽 히타이트 아시아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집트 나일 하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 육로와 해로로 몰려 들어와서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BC 1190년경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여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결국 미케네 쪽, 그리스 쪽에서부터 쭉 밀려 들어온 해양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팔레스타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결국 아라비아 쪽에서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고 아랍 사람들이고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서원 지역, 웨스트뱅크 거기에 있는 옛날부터 또 이스라엘 독립하자 팔레스타인하고 막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은 이쪽 결국 동양에서 동쪽에서 온 아라비아 쪽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서쪽에서 유럽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일단 좀 더 보고요. 자, 이제 크레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다 메모를 해놨네요. 크레타는 성경에 그레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구약에도 이제 그레데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그레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히도서에도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 또 로마로 가는 그거에도 나오고, 또 디도서에도 나오죠.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갑돌이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또 인류, 이걸 뭐라고 그러죠? 러실라 자매님 뭐라고 그러죠? 전공인데 인류학 네, 이런 거 나오죠? 네, 안 나오면 보세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이럴 때 아니면 또 이거 찾아 어렵죠.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 갑돌이 여기 나오는 크레테.
그레게하고 동일한 진영인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신명기 2장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갑돌이와 갑순이 아니고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천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려와서 위에까지 쭉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에 가사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세운 그러한 성읍들이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 47장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중에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고요. 47장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죠? 갑돌섬에까지 크레타 섬까지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게 보면 전형적인 이집트, 애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겠죠, 그죠? 애굽에 그려져 있는 한 신전에 그려져 있는 그런 구조고요. 탁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밀려 들어오는 이런 이게 배가 있고요, 그죠? 수많은 배를 탄 해양 민족들이 쳐들어온 것을 뭐 이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것을 거기다 그려 놓은 건데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미케네 또 이 크레타 이쪽 해양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집트로 또 밀려 들어온 이집트가 사실 이 문명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 다른 왕조가 또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거죠, 그죠? 그리스 쪽에 군인들의 그런 머리 모양과 투구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누구 같아요? 옛날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 사람 사진을 찍어놓지 못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라 누구죠? 딱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림을 그릴 때 이와 같이 마치 그 그리스 군인처럼 이렇게 그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결국 그 이쪽에서 넘어온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있는데 블레셋이 정착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제 유대인 땅이고요. 밑에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가면서 우리 전용 형님이 외우기 좋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때가 이제 애굽이니까 애굽, 에돔, 에돔이니까 모압,
모압이니까 암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죠? 에돔, 모압, 암몬. 암몬의 수도는 암만. 지금도 암만이에요. 암만해도 모르겠는 도시가 이제 암만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위에 아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레바논, 아까 배운 페니키아, 저기 있고요. 아람은 때로는 이제 수리아라고도 부르죠, 수리아. 물론 이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아람의, 아람, 암몬, 에돔,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대관도 하고, 또 같이 동맹군 형성해서 싸우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죠. 또 그 밑에 이제 아말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광야와 사막 지역에 아말렉이 있어서 결국 출애굽했을 때 결국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지도도 같이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은 5도시가 있습니다. 가사는 지금 가자 지구라고 부르죠.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고요. 내륙으로 좀 들어와서 에글론, 가드. 그래서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아스다롯,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들어서 에글론, 가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지역. 이스라엘의 그 지리를 좀 공부할 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요한 그 지명도, 도시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해서 눈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느 정도 중심적인 그 도시 정도는 알아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 내려가다는 표현을 썼을까?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야겠는지라 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뺑 돌아가셨단 얘기예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진해를 떠나 철원 평야를 통과하여 대마고원까지 일주일에 걸쳐 가셨더라. 가는 도중에 저 강릉을 거쳐서 가셔야 되겠는지라. 또 재미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왜 강릉을 이렇게 돌아서 가셨을까? 하면 동해안 쪽으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셨나 보다. 그런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혀 한국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마고원까지 갔나 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그 해안을 따라서 험한 그 산악 지역을 또 저렇게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도 이렇게 블레셋 평야가 있고요. 해안 평야가 3개가 있어요. 나중에 할까요? 여기 볼록 나온 데가 여기가 유명한 갈멜산 전투 아시죠? 갈멜산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샤론 평야고요. 거기가 에셀 평야고요.
그 다음에 평야 지역 옆으로 셰펠라라고 이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셰펠라라고는 구릉지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산악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여기는 깊은 계곡이고, 다음에 다시 요르단하고 경계가 되는 또 산악 지역, 이렇게 이따 옆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안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여기에 블레셋이 주둔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유다하고 아주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또 북쪽의 맹주는 에브라임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남북 왕조 때 말씀드리겠지만 남쪽 유다와 북 열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거기에 맹주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때부터 이런 지파들 간에 그러한 어떤 알력들이 이렇게 좀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은 베냐민이고요. 베냐민은 사울을 왕을 배출한 그런 것이지만, 이미 사사시대 때 베냐민은 아주 악한 그런 죄를 저질러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지파가 이제 베냐민이죠. 어쨌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요. 나중에 지형 얘기할 때 드리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왕국시대 블레셋과 관련된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요거를 좀 하나씩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죠. 성경에 이제 다른 이것 이외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사사시대, 바로 요 전에 이것이 철기시다고 했죠. 이때 이제 블레셋들이 쭉 몰려오고 블레셋 평야에 5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블레셋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 그 블레셋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그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었고, 또 그 여인의 이제 애교에 넘어가지고 결국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 군인들이 그 집을 급습해서 삼손을 잡아가게 되죠.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이제 가사로 끌고 갑니다. 가사 아시죠? 가사, 아스글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그래서 이제 가사가 제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가사에 끌려가서 거기서 눈이 뽑히고 거기서 놀이객감이 되다가 오늘도 머리카락이 자라서 마지막으로 힘을 쓰고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때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이제 사무엘 때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보시죠.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의 초반부죠. 4장 1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여기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블레셋과의 1차적인 전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제 명령을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헛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98세였나요? 비둔하여진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어져 죽게 되죠. 언약궤를 한번 볼까요? 자, 언약궤의 이동 경로는 결국 이 광야 여기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땅 아시죠? 거쳐서 결국 여기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결국 이스라엘 군의 진군에 따라서 언약궤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실로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또 많이 흘리게 되죠. 또 실로에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1차 전투가 바로 에벤에셀에서 대체적으로 붙게 되죠. 그랬더니 이 언약궤를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기서 싸우다가 죽게 되죠. 결국 언약궤를 뺏기게 되어서 어디로 갖고 가느냐? 아스돗.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을 알면 이게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뺏겨가지고 아스돗으로 갔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다. 몇 번째죠? 가사, 아스불론, 아스돗. 그죠? 세 번째죠? 그래서 아스돗에 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죠? 어디다 놔요? 그 궤를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전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그 신상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세워놓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보고 그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느 나라 신이 더 세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 다곤 신이 그럼 이게 뭐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보다 약하단 말이냐? 거기서 이제 두려워서 떠는.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전에다가 넣었는데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고기 형상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들은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인어 왕자죠? 인어 왕자. 인어 공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어 왕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어 왕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몸뚱이 거기가 조금 작은 글씨로 써 있죠. 그래서 이 원어적인 그런 뜻으로는
뭡니까? 다곤의 물고기 형상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잘리고 팔 잘리고 그 뭐만 남아요? 물고기 형상을 하는 요 배와 꼬리가 남았죠. 네.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 신을 저 바벨론 그 저쪽에서도 섬겼는데 결국 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또 생각했던 민족이 있고요. 왜 이 물고기 신을 섬겼느냐면 물고기가 뭘 많이 낳아요? 알을 많이 낳습니다. 닭을 섬기고 조류를 섬겼던 것들도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아세라상을 보면 이 가슴이 크게 막 여러 개인 그런 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옛날 농업 사회에서, 목축 사회에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물고기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물고기의 그러한 모양을 한 이제 관을 이렇게 쓰고 점점점 이러한 모습이 소위 어두관이라고 하는 어두관, 물고기 머리 그 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네, 교황이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지 모르고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쓰는, 알겠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결국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플러스 로마의 중심으로 한 여러 정복해가는 그러한 민족의 종교와 신들을 짬뽕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혼합 종교인 것이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다곤 신상에 있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역병이 막 돕니다. 그래서 가드로 보내고요. 가드에 갔더니 가드에서도 역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스, 코로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보내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젖을 막대 그리고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죠. 그리고 만약에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딴 길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자. 그랬더니 소들이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울면서, 왜? 젖먹이 송아지를 옮겨놓고 자기들 가면 죽으니까, 왜? 자기는 결국 번제에 드려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스메스로 가게 됐고요. 거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독정 5개, 그죠? 금지 5개를 번제로 거기다가 석번제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같이 보내는데 5개죠. 왜 5개예요? 네. 블레셋 성읍이 몇 개니까? 5개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와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또 뭐죠? 자꾸 잊어먹네.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5마리 독종과 5마리 금쥐를 이루어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그 뚜껑을 열어보다가 아주 죽죠. 그죠? 어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 때가 끝나고 또 사울을 거쳐서 다윗도 이제 전체를 다, 유다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통일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여기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 너부스가 살고 있었던 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성이라 하니 지금의 예루살렘을 서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기럇야림에 있는 것을 갖고 오다가 웃사가 그를 이제 잡고서 죽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왔다가 하나님의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리죠. 그 다음 전투가 있었는데요. 미스바에서 이거는 사무엘 때 그들이 이제 미스바에 온 지파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스바를 공격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쳐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의 산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바로 그 에벤에셀의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미스바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승리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우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때부터 힘타서 이제 무찌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믹마스 전투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사무엘상 13장, 14장에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2년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운 이제 사울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블레셋과 한판 붙게 되는데 2절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이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래서 이 이제 스토리가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요나단이 아주 맹활약을 하는 이 전투가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 전투는 여기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브아가 이제 사울이 주둔하고 있었던 성읍이었죠. 기브아. 그리고 믹마스가 여기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 게바가 그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여기죠. 블레셋에서 이제 여기까지 진출해서 게바에 사실 이때는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에 이제 지배권 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손을 보려고 이제 했었던 그런 때죠. 이 게바에 이제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고 거기에 3,000명 가지고 2,000명, 1,000명씩 나눠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하는데 요나단이 이제 게바를 습격을 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격퇴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도망가가지고 본진한테 밀리니까 본진 엄청난 대군을 끌고 결국 믹마스로 오게 되죠. 사울은 이때 길갈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비겁했죠, 그죠? 아들 요나단 거기 남겨놓고 사울이 이제 길게로 오는데 엄청난 대군의 블레셋 본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두려워 떨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들이 요단을 건너 여기 길르앗이에요.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갓, 또 어디죠? 거기죠. 갓과 길르앗으로 군인들이 하나씩 이탈해서 요단을 건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갈에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하루하루 기다려서 탈영경을 계속 숨기죠. 또 블레셋 본진이 막 도착을 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사무엘이 안 오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책망을 하고 꾸짖죠. 그래서 왕이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왕의 손에서 빼앗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요나단의 아주 척척한 공으로 인해서 결국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격퇴하고 사울이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전투가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너무 유명한 전투라 다들 아시죠? 엘라 골짜기. 자, 엘라 골짜기 전투. 내가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당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렸으니 바로 엘라 골짜기. 여기 보면은 아세가 소고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의 끝이 바로 에그론 가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블레셋 진영과 이쪽에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대치하는 그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 골짜기 중에 하나인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고 여기가 셰필라는 번역하면 평양인데 여기는 완전 그쪽 해안평화와는 달리 산악지역이 아니라 약간의 그 구릉지대 아주 좀 나지막한 언덕들로 쭉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셰펠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중요한 5개의 셰펠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엘라 골짜기 또 투어해서 또 돌멩이 하나씩 툭 치고 오기도 하고 이 돌이 다윗이 물맷돌 했던 그 돌입니다 하면서 이제서부터 이제 라기스 골짜기가 있고요. 벳 구그림 골짜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렉 골짜기는 아까 삼손이 맹활약했던 그 골짜기. 그다음에 5번째는 아얄론 골짜기. 맨 위에 있는 그 골짜기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인데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얄론 골짜기.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진격을 해왔는데 거기는 전쟁이 붙었죠. 그랬더니 해안오는
기브온에 머무르고 가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것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전쟁에서 이겼던 그 아얄론 골짜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옆 평면을 쭉 보면 그 잘라서 보면 여기가 해안 평야, 그 다음에 여기가 셰펠라라고 하는 이제 구릉 지역, 언덕 지역이고 거기에 몇 개의 대표적인 셰펠라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골짜기 하면은 이런 계곡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계곡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넓은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릉지대를 셰펠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골짜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면 유대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해발 800m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이쪽 요단강 또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유대 광야가 있고요. 사해는 해저죠. 해저 300m, 마이너스 300, 여기는 800. 그리고 다시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면 해발 1000m에 또 동부 산악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평야지대, 그다음에 골짜기 셰펠라, 그다음에 산악 지역, 유대 그 산지, 유대 광야를 거쳐서 이쪽 협곡, 그다음에 다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높은 산악 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명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했을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지 왜 거기서 전쟁을 하는지 또 압둘라굴 하면은 왜 거기로 숨었는지 이런 거 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리고는 요 밑에 그래서 예루살렘 800m에서 마이너스 200m로 쫙 내려가는 그래서 차를 타고 쫙 내려가면 이제 귀가 뻥 뚫리죠. 그러한 지형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다윗과 골리앗 여기까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되는 책을 택해서 남북 왕조 시대 전에 못했던 거 잠깐 하고 남북 왕조 1시간에 끝내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